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얼른 듣죠.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에, 따라합시다. 레에. 본다,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쉐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케브. 맞습니까? 네가 만약 듣는다면, 자, 오늘 너희가 만약에 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 보는 감각이 계속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보는 감각이 넓어지면서 세상은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여러분의 삶이 모든 분별력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쇠마라고 하는 것, 이 듣는 영성은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혼란함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미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를 넣어서 돌리기 시작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처음 살아가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내비게이션이 되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 그러면 직진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다 죄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죄성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 이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막함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키 마스터들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 66개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키 마스터들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꽂을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든지 열 수 있는 능력.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돌파하는 역사,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꾸 말씀을 많이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읽어라. 자, 우리 이번에 10월달 넘어가면 토라보션 두 번째 시즌이 들어가는데 토라보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 통독 전체를 다 읽는 훈련을 바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푹 젖어들 때까지. 그래서 말씀에 우리 삶이 젖어들어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비추고 이끌고 갈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자꾸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쉽게 행하려고 할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시작하면 이번 주간에 레에 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읽은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레에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 것을 레에 보아라. 보아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보아라. 봐라. 복과 저주를 보아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 내가 여태까지 순종의 결과, 듣고 지켜 행한 것의 결과물로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결과물, 열매들을 보면 내가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가 듣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을 봤는데 없어요, 없어. 메뚜기가 다 가져갔어. 소출이 일찍 떨어졌어. 결과물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결과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또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레에라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아라. 결과물을 보아라. 그 어떤 결과물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물을 주시고 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치 않았을 때 또 그에 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라. 그래서 뭘 성령께서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왜 내 삶에 힘있게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왜 좀 열매가 이렇게 좀 쭉정이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으로 분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하는데 게을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미스가 일어났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오늘 정확하게 레라는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결과물을 통해 삶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물을 보면 내가 순종했는지 내가 듣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결과물을 봤는데 없어요. 메뚜기가 다 가져갔다 그랬죠? 말씀을 청종치 않아가지고 결과물이 없구나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툭 던져 놓아요. 그 결과물로 여러분의 삶을 보기를 원하세요. 잘 지켜보면 보인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는지 살펴보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는데 이 복은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유대적 배경 안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 자식을 자기 무릎 위에 둔다. 이게 바라크의 정확한 뜻이에요. 자식을 내 무릎 위에.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무릎 위에 내가 앉았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안정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축복의 개념인데 어떤 축복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너를 돕겠다는 결정이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결정이 바라크,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여러분을 돕는다는 건데 그 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딱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딱 서가지고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되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뭐냐? 이게 갈랄라.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모욕, 경멸, 독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욕, 경멸, 독설을 내뱉으실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놈 봐라. 이게 뭐죠? 경멸 이런 거죠. 등골이 아마 오싹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복을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더 크게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자, 그 복을 받는 팁이 오늘 신명기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뭐와 딱 연결되느냐? 들으면, 들어라. 쉐마와 하나님의 복을 딱 연결해 놓고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복이 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고 쉐마가 복의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이 설교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감동이 오든 감동이 오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부터. 잘 듣지 않는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데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주를 받는 전제를 뭐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 쉐마는 들어라. 그러면 쉐마의 반대말 로 부정어거든요. 로세마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을 때 로세마의 상태는 그냥 빈 공간의 상태가 아니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는 상태가 듣지 않는 상태다.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28절 눈 딱 크게 뜨고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는 상태가 로세마의 상태다. 듣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라는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의 음성을 듣는 상태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음성을
듣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인데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겠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출력은 다 열매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 두 가지예요. 복과 저주는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상태가 아니라 안 듣고 있을 때 로우세마의 상태로 계속 살아갈 때 다른 신의 음성, 다른 것의 음성을 따르고 다른 음성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주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받는 것이라기보다 되는 것이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데, 그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는 거다. 우리는요, 자꾸 이 복을 어떤 물질적인 이미지로 이해를 합니다. 자, 김집사 복 받았어.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주어지고 받아지는 것의 개념으로 이 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뭐다? 네가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으로 주어지고 받아지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복의 존재. 아멘. 복된 존재. 복된 그릇.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자, 이번 평창 패밀리 캠프 어땠어요? 물으면 제가 새삼 여러분 답하지 않아도 그 쇼츠 영상 보니까 나눔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영상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 쇼츠 영상 1500회를 찍는 우리 영상도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았죠? 아유, 답이 별로 시원찮네.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패밀리 캠프 갈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존재 상태가 된 게 복이다. 그러니까 리빙처치 다니는 게 복이다. 왜냐? 리빙처치 다니니까 그런 캠프도 다 가보고. 조혜진 집사님, 혼자서 룸 다 썼다면서요. 하루 18,000원 내고, 자, 18,000원 내고 독채 룸 다 차지하고 지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18,000원 내고 아츠센터 룸 전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에 밥 너무너무 맛있었잖아요. 얼마짜리 밥입니까? 7,000원짜리 밥. 여러분, 어디서 7,000원 주고 그런 밥을 먹어요? 거기 컴센터 7,000원 주면 그런 밥 아무나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아무나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린 자격이 있어요. 그런 룸에서 그런 밥을 먹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총 출동하다시피 우리를 섬겨주시고 설거지 다 해주시고. 자, 우리가 그곳에서 지낼 때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죠?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어떤 자격? 리빙 처치 교인 자격이 있으니까. 부경 기도의 집 멤버십으로 그 복을 누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리빙 처치의 교인 된 자격, 그 존재가 되니까 그런 복들이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음 세대 눈 크게 떠봐. 다음 세대 이번에 데이빗 스쿨 이제 9월 달부터 하게 되는데 토라 하야하고 속계 속독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그런 거 하는데 잘 있습니까? 리빙 처치의 다음 세대가 되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더라. 다음 세대들 아멘해.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은혜 받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상태, 존재가 된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에 어떤 축복도 일어나게 하실 거고 사업도 지켜 주실 것인데 여러분의 어떤 자격? 예수 믿는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물질과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냐? 상태가 된 게, 존재가 된 게 축복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릴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복된 상태이고 그게 복을 받은 거고요. 그게 복된 삶을 사는 거고 그 삶이 영적인 삶이다. 아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 시작과 출발점은 들어라. 쉐마. 쉐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멘. 하나님의 주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존재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출발점이 뭐다? 쉐마. 들어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 레위인들하고 미팅하고 또 그곳에서 사는 레위인들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참 깨째째하게 산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 들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반응 좀 해줘봐. 없습니다. 그죠? 너무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복된 존재들. 이런 생각 들은 거 맞죠?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어떤 세상적인 뭘 받아가지고 복이라고 한다면 그 강원도 산골에 대단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조그만 차 경차 비슷한 거 다 타고 다니고 병원이나 학교 가려면은 최소 20-30분은 차 타고 가야 되고 CU, GS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면 복받은 상태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때로는 부러움이 나죠? 저들이 영적인 삶을 사니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삶으로 이번 우리들에게 많은 것 흘려보내줬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도 그런 복된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런 복된 그릇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있어라. 복된 삶을 살아라. 복된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토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래야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이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뚫리고 풀리고 뚫어내는 그 존재,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 때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저주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그거 저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앉아 설교 듣고 똑같이 앉아 성경 펴놓고 있는데 안 들어온다, 안 들린다, 감동이 없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는 딴 나라 얘기 같다. 토라포션 하는데 난 별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저주다. 내 입에서 내오는 저주가 아니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저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켈랄라, 어그는 칼날인데 밑에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다음 세대들만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뭐다? 켈랄라, 칼날, 저주다. 이 저주의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가 켈랄라, 어그는 칼날인데 가볍게 하다, 하찮게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경멸함으로 관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 떠나 있어. 이게 칼날, 저주받은 거다. 여러분, 저주는 꼭 병 걸려야, 문제 생겨야,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 망해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토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 상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멘하고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먼둥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칼날이다, 저주받은 상태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그저 내 문제밖에 안 보여, 내 상태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 상태가 성경은 굉장히 어떤 상태로? 불행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를 그냥 현상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상태가 복이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상태, 이것이 우리 삶에 저주로 작동되고 있더라.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가 아닌가로 축복과 저주를 이해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온유. 허리 딱 펴고. 그렇죠. 오늘 온유 아주 잘 듣고 있어. 근데 허리 딱 세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세대가 막 다음 세대 끼우고 바로 앉아. 그렇죠. 허리 펴! 이렇게 딱 하잖아. 우빈이 허리 펴! 이렇게 딱. 이게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 바로 앉아? 바로 앉아. 바로 서. 움직이지 마.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복된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복된 상태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저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아이들에게, 온유에게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어른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온유한테 감동이 되겠습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나 이 온유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앉아있는 이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빚어가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다음 세대를 혼내고 눈 뜨세요, 잠 깨세요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도록 그 상태를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요. 물고기는 어디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물속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장소 되도록 창조하셨고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상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쉐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 의지를 갖기 시작할 때, 영적 의지란 것은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의지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적인 목적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바카쉬하고 다라쉬하라. 그게 바카쉬하고 다라쉬하라. 이 바카쉬하면 간절히 찾는 것, 간절히 추구하는 것 의미하고요. 다라쉬는 뭐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를 저 두 표현으로 시편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카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또 접촉하려고 깊게 더 뜨겁게 파고들어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무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도 저 두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요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 파고들려고 노력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집요하게 찾고 찾는 것, 바카시와 다라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허리를 펴고 좀 우리가 잠 오는 것 좀 이렇게 깨우면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다른 사람의 어떤 음성, 다른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의 음성, 여러분 이것들이요 내 자아와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이 세상의 다른 음성들이 나의 자아와 혼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아와 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양심, 직관, 절대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요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채워지면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의 지식, 세상 지식, 사람의 감정, 세상 감정,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육의 사람이고, 그 육의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고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는 복이 있고요, 저 세상과 다른 어떤 음성을 듣는 삶에는 저주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고 저주에도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요. 그 결과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세상을 청종하며 다른 음성에 따르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라. 그리고 나의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집요하게 바카시하고 다라시하자. 이번 주 주제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개야 바카시하고 다라시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고
잘 듣기를 사모해라. 아멘. 예, 이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하마콤이에요. 따라서 하마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은 하마콤, 그 장소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2장 5절에 보면 이 택하실 곳, 계실 곳 반드시 찾아가라. 6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7절에도 거기에서 드려라. 8절에 봐도 13절, 14절에 봐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택하신 그곳, 그걸 신명기 12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하마콤이거든요.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총 1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주어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해라. 번제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 장소, 그곳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에 의존하더라. 자, 유대 전승에 보면 그 하마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 전승은 구체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마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자리, 이게 일반적으로 하마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리다. 이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거기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축복받아서 영이 열려서 축복의 길을 걸어서 잘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서 가야 할 하마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자,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가서 그곳에 서면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되고, 같은 장소에 있게 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에하드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하드, 하나됨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고 싶은 그 장소가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냥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에하드 자꾸 연합되고 하나됨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복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마콤이 아닌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다는 것은 복받은 인생이 진정 아니더라. 우리가 걸어야 할 목적지, 종착지인 그 하마콤, 그곳에 서서 우리가 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마콤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결론은 예배예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함으로 하나됨, 에하드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걷는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 이 예배당이 그 하마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요즘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집과 선교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것 같아요. 평창 뉴 모라비안 센터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와 접목된 이야기들 계속 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날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선교 나눴잖아요. 레바논 그곳에서 작은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이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의 하마콤은 어디예요? 레바논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리빙처치에 잠깐 들르셨는데 이곳에서 기도의 집 예배를 배우시고 기도의 집을 경험하시고, 아멘, 가서 작은 기도의 집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하마콤은 그쪽인 것 같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와 우리 지금 리빙처치에 계속 연결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국의 자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프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지었는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 선교의 완성이 뭐예요? 예배.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사람을 왜 구원합니까? 그 모든 것은 그 복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가치예요. 가치. 우리는 예배를 계속하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편하기 때문에, 내가 쉬워서 받아들이기 편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훈련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하마콤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은혜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 오전 10시 45분 땡 되면 정산 치오타워 5층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하마콤을 고정한 이 선포의 자리가 저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다. 물론 기도의 집 예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저를 이곳에 세운 중요한 이유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는 그 감동이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마콤이 비단 꼭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예배 받기 원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있어요. 계속 나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은 좀 불편하고요. 또 우리 예배당에 예배를 집중하여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소일지라도 나의 의지를 들여서, 방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뭐 소음도 있을 수가 있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 중심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하마콤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콜마콤, 콜마콤 하지 마라. 자, 하마콤의 반대적인 자격은 콜마콤이에요. 이게 자기 편의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예, 콜막콤 하지 마라. 이 말은 네 편의에 따라서 네가 편한 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이게 콜막콤 하지 마라. 신명기 12장 12절 13절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콜막콤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하막콤 그곳에서 예배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내 편의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때로는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하기가.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편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간절히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편의와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마콤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또한 콜마콤 아무 곳 그것이 아닌 하마콤 택하신 자리에 내 삶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로 기도하고 싶어요. 자, 우리 예배팀 얼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아무 곳 콜마콤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에서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마무리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여야 되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마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아무 곳 콜마콤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하마콤에서 예배하라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배는 편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마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편의와 습관이 아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마콤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또한 콜마콤이 아닌 하마콤 택하신 자리가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